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무나 장대나 지팡이 등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시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하신 거예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급히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러자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대본의 이 사건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인류를 상징합니다. 인류는 다 죽음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독이 빨리 퍼져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느냐, 좀 더 늦게 죽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았을 때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 사건을 통해서 파멸의 길을 가는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아론의 지팡이가 등장하는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왕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 하거든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으로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도 자기 사람들 시켜서 지팡이들이 뱀이 되는 요술을 부리게 하죠.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집어삼키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론의 지팡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백성들에게 그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하고 각 지파별로 대표하는 이름을 적으라 하셨어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 지팡이들을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직 내가 택한 한 사람의 지팡이에만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통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짜 제사장인지를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까 오직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린 거예요. 백성들은 아론의 지팡이를 보고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쌍난 구루터기를 상징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개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모든 산에 있는 나무가 다 뱀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하지만 그 남은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새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버지예요. 따라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장면이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련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뿌리가 없어요. 이미 잘려서 죽은 나무에 불과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십자가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죠.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아론의 이름에 새겨진 지팡이는 이미 죽어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도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일 뿐이죠. 그렇지만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뱀들을 삼켰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탄을 집어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서 우미 돋고 수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죽은 나무에 불과한 저희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요, 그저 아무것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죽은 나무에 불과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예배해 주셨으니 끝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 이 땅에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우리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숲을 이루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선교의 사명 땅까지 이루어서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수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취업의 문제를 놓고 또 결혼의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정교인 찬양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추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정직 선거 또 추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를 믿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피택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옳은 생각 사모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가정과 사역의 자리에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중교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에 맺어주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